등 높으신 서성민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우를 하소서 감독을 주소서 예인연을 이어서 세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써라 오소서. 예, 이어서 선체로 선생님께 삼례를 올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가르침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제 작년부터 그 미완성의 교재를 가지고 독성집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 출판되어 나온 이제 제목도 확실해졌죠.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이 책으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제1장에서 그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그 깨달음의 소회를 대표하는 경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겠다라고 제가 반복 말씀드리는 게 불교계에서 불교를 전공하는 분들, 학자분들께서는 따까라고 하는 말을 다들 알아요. 그런데 따까라는 말은 경에 나오니까 아는데 이 따까가 무엇일까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도 부처님 이래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의미가 불교계에서 잘 설명되지 않았다. 다행히 우리가 그 후대의 교재들로 접근하지 않고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는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따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라고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낼 때 그 깨달음의 몸통으로 제시하는 것이 따까 왔자라 라고 해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그럴 때 이 따까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는 그 의미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서 그저 사유라고도 하고 사유를 넘어선 거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까라는 것의 의미가 이제 알려진다. 따까 무엇냐? 나의 내면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만은 고집멸도 사성제가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고 그 가운데 고집성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냐? 라고 할 때 가래라고 정의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나의 내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래가 형성될까? 그러면
가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불리는 우리 존재들은 그 가래로 인하여 생겨나는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딱가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의미가 정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것, 요게 딱가라는 의미인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바로 나의 내면의 영역에서 그 영역이 어떻게 제어된 삶을 살면 그 딱가라는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는가. 애멸을 말하는 거죠. 가래라는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라고 한다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래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가래의 멸은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의 실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당신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장면에서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단지 경에서 발견되는 어떤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용어가 아니고 가래가 생겨나는 구체적 삶의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해석해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고, 여러분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을 만날 때에 이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느냐, 이 가르침이 설해지는 부처님의 의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딱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다. 가래의 형성 과정. 그 가래의 형성 과정을 넘어서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내적인 삶의 과정이 진행될 때 그것이 깨달은 삶이다. 요 하나만 명확하게 하고 경을 볼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 경을 보는 눈이 정말로 많이 달라지게 된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딱가라는 개념이 제1장 가르침의 근본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경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제 제2장에 들어왔어요.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이라고 해서 지난주 사실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에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죠. 저기 어부님, 혹시 부처님 이러면 깨달은 분이잖아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진리. 진리를 깨달았죠. 맞아요. 사성제 진리죠. 윤리를 가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데와 우리 자신이 공부를 하는데도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교주이신 부처님은 한마디로 깨달은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을 뒤따라 삶을 향상하자라는 데에 그거 놓치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자, 이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고민을 한다고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내가 알아봐야지 하고 앉아서 고민도 하고 다양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야. 부처님께서 무엇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나의 이런 질문을 받고 그래 나는 이걸 깨달았거든 이러고 직접 대답을 해준다 하시면 뭐 그거보다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경지를 내가 헤아려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해보니까 부처님이 이걸 깨달았구나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한테 그 질문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부처님은 이미 뭐 2560 몇 년 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부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냐라는 데에서 이제 우리가 경이라는 답을 갖게 되는 거죠. 부처님 돌아가실 때 몇 가지 유언을 하신다고요?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제 그대들의 스승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난 45년의 과정 동안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앞에 있는 내용에서 보면 그러면 부처님이 설한 법이 무엇냐라고 할 때 45년간 설하신 경이 바로 권위를 가지고 참여하는 부처님이 설한 법이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부처님한테 직접 여쭤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제도 부처님 깨달으신 게 뭔가요? 이래 물어보시면 부처님이 답을 해주실 거고요.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부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45년 동안 설한 경과 율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그대들의 스승이 될 거다. 이 얘기는요, 부처님이 육신으로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근본의 의미는 경과 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고 여쭤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지금으로는 하나가 있는 거죠.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경과 율에서 우리가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경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만약에 부처님이 그래 내가 깨달은 게 있거든 나는 이걸 깨달았거든 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경이 있다 라고 하면 그보다 더 정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뭐 깨달으셨어요? 부처님이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그 이상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 없죠. 부처님의 직접 답이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제2장에서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이라고 2장의 제목을 잡았는데 이제 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5쪽에서 제2장 시작하잖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56쪽, 57쪽에 가면 그 중간에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땅 이것을 따타가또 열에는 아비삼부짜띠 깨달았다 아비사메띠 실현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딱 선언해 주는 말씀.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요런 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달리 고민할 일이 없어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을까? 부처님이 열에는 이것을 깨달았다,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을 발견하면 부처님은 이걸 깨달으셨네 라고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이 사부니까야를 중심한 이 경에서 보면 바로 요 표현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라는 이 문장이 세 개의 경에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세 개의 경에서 첫 번째 경 출현경이라는 데서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것이 무엇냐?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죠. 부처님, 나는 삼법인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조건경이라는 경에서는 부처님,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거 무엇냐?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는 요거 깨달았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유를 조건으로 생이 내지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라는 요거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게 뭔가요? 12연기라는 거잖아요. 경에서는 이제 그냥 연기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아무튼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두 번째 법은 연기예요. 12연기. 그리고 또 뒤에 더 넘어가면 이제 꽃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는 내가 깨달은 게 무엇냐?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어 라고 말하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해서 이 중생들의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속한다. 그러면 이제 존재하는 것에서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죠. 그래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 있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인데 요거를 포괄해가지고 하나로 말할 때는 행이라고 말을 해서 재행무상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바나나 열반 요거까지를 보태면 있는 거 모두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행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중생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요 두 가지를 더하면 있는 거 모두가 되고 그것을 법이라고 불러서 재범무아 이렇게 해서 삼법인이 설명되는 이제 이런 식의 연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색수상행식 오온뿐이다. 요거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좀 했어요. 너무 어려운 주제라 재미없었습니다만은 지난주 수업한 거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 드렸고요. 요 뒷페이지를 가보면 뒤쪽에 보면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사성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그 형태에서 지금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제2장에 들어와서는 바로 그 주제 부처님은 무엇을 깨닫고 실현했나 이 답을 부처님한테서 직접 대답을 듣는 방법이 바로 경에서 이렇게 세 개의 경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이제 그 제2장에서는 이런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이라는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이 불교의 중심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충적으로 이만큼은 알고 가자라고 해서 세 가지 경 각각에다가 보충경들을 몇 개 좀 더해가지고 제2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보충되는 경전들을 좀 재미있게 사실 보면요. 이 원장님 윤회라는 거 있잖아요. 윤회 하나요?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것도 사실은 부처님한테 답을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보면요. 우리가 이제 요 제2장에 속한 경들 요래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식이라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식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라고 부처님이 직접 내 마음이 윤회한다 라고 직접 알려주는 경도 요 안에 있고요. 이제 그렇게 식이라는 마음이 윤회를 하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저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 어떤 신적 성질을 가지는 요런 아트만으로 마음을 설명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이 마음조차도 그렇게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본질적 불변의 존재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 마음조차도 무아다. 그런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마음이 윤회를 하는데 이 윤회하는 마음을 아트만이 아니라면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 윤회하는 당사자가 있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야. 근데 이 식이라는 마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마음일까? 누가 윤회하는 것일까에 대한 부처님의 답도 나타나는 거예요. 식은 식인데 아트만 아닌 식이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식이 연기된 것이다 라고 해서 연기된 식의 윤회. 연기된이라는 말이 무엇냐 하면 아트만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도 그 자체로 불변이잖아요. 본질이니까. 근데 식이라는 이 마음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의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부모님 그렇잖아요. 10년 전에도 아무개 이랬고 지금도 아무개 이래서 동일한, 나는 이 동질성을 가지고 내 삶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달라진 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10년 동안 매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을, 그 결과를 쌓으면서 내가 변한 거거든요. 10년 동안 몸이 늙었다라고 하는 변화도 사실은 그런 변화의 과정이고, 또 그 10년의 세월 동안 몸만 늙었나요?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간 사람들은 그 10년의 세월 동안 잘 공부해서 훨씬 더 현명해졌을 거고, 우리가 그래도 10년, 20년 젊은 친구들 보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살아서 조금 더 삶을 안다 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10년이란 세월 동안 내가 삶의 과정을 쌓았잖아요. 쌓으면서 변화했거든, 달라졌거든. 요런 지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달라진다라는 요런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 연기거든요. 우리 마음도, 몸도 10년간 늙는다는 형태로 변화했지만 이 마음도 그런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달라졌다고요. 요렇게 식은 식인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요런 식을 연기된 식 이렇게 부르고요. 부처님은, 이 원장님, 그 부처님 대답이 그거예요. 윤회하나요? 누가 윤회하나요?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할 때 부처님은 윤회한다. 식이라는 게 몸이 죽어도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거 아니다. 새로운 몸과 함께 윤회한다. 그런데 그 식이 어떤 식이냐?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 아니고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 이런 식이 윤회한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사실은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요 한 구절의 답을 알면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한 이정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삶이 변화하지 않는 아트만, 이런 거다. 힌두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뭔 상관이 있어요. 정해진 마음의 불변의 상태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달라진다라는 이 부처님의 대답에 의해서 보면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십악업이라고 불리는 불선업을 지어서 계속 쌓으면 세월이 어느 만큼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세월만큼 나쁜 방향으로 변했구나, 퇴보했구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겠네. 이래 되는 거고요. 그 삶의 과정 동안 내가 십선업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삶을 살아내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그런 선업을 지어서 쌓은 만큼 좋아져 있다고. 아, 내가 좋아졌네. 요런 삶을 유지하면 내가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 요렇게 살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겠구나.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 주제들이 요 제2장에 속한 경들에서 많이 제가 좀 이렇게 보충해 놨거든요. 아무래도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가 설명되는 경들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직접 여쭤볼 수 있어요. 궁금한 거. 몸으로 안 계시니까 부처님이 약속하신 내가 그동안 설한 법과 율, 경과 율이 그대의 스승이 될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경으로서 부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주제든 부처님한테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제2장이 불교 공부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시작이 됐는데, 지난달 공부한 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어가지고, 오늘 제가 요 교재 한 장을 좀 더 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2장을 드렸어요. 자, 요 이야기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나 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저는 이 깨달음과 관련한 주제를 말할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는 부처님이 교주잖아요. 그런데 불교 안에 부처라고 하는 교주이고 스승인 이 개념보다 더 우선하는, 더 앞장서는 부처 이전에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관점을 제가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이제 즐겨 말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교 입문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2번째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도 있지만, 이 불교 입문 1번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래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제가신자를 대표하는 거죠. 제가자들의 삶에 필요한 부처님 가르침을 교과서처럼 담아낸 책이 요 책이다 라고 하면, 이제 요 책은 불교 입문 2라고 해서 1번은 소유 이럴 때 2번은 사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요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요 책은 불교 입문 2 사실이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깨달음, 그 근본, 말하자면 불교의 그 핵심되는 교리를 가지고 그 진리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이제 요 책인데, 아직까지 출판은 못했어요. 재작년부터 해서 요 책을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불교 입문 2 사실 미리 보기 수업을 8개월인가 걸쳐서 이제 요 강의한 수업 동영상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요 책이 이제 다음 순서로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요. 어쨌든 우리가 니까야를 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그 중심된 주제들을 담는 책인데, 아직까지 출판 안 됐습니다만은 이 책 안에서
제가 바로 요 주제,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이 법들과 관련해서 시작 자리에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관점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 불교의 교주고 우리의 스승인 부처가 있다 라고 할 때 그 부처의 앞선 무엇이 있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아, 교재가 없나요? 요거. 아, 그거 제가 짝을 잘못 맞춰드렸구나. 여러분들 다 저기 그 4페이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아, 어부님 그쪽에 내가 한 장씩만 나눠드려서 요거하고 앞에 있는 교재입니다. 이건 요 불교 입문 사실에 나와 있는 2페이지만 제가 일단 인쇄를 해서 오늘 여러분 좀 설명드리려 해요. 제목이 뭐냐 하면 부처 이전의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고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와 고멸, 이 의미는 참 커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래 많은데 그 가르침을 다 모아서 압축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할 때 바로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이라는 이런 사실이 있고, 이런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살면 괴로움을 만들고, 이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면 행복을 만든다. 고멸, 괴로움이 소멸한다. 요렇게 불교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압축한 말입니다만, 고와 고멸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실과의 접근도에 따라 삶은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원리이고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라고 선언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원리 이치가 있는데 열애의 출현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알려지지 않았고 열애의 출현을 통해 비로소 그 존재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은요. 자, 우리 이제 독성집 여러분 저기 57페이지 지금 펴고 계시죠? 자, 57페이지의 첫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재행무상이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장 나오는데요. 이게 번역이 조금 다르죠. 이 책을 만들 때 하고 독성집을 만들 때 하고 사이에 제가 번역을 조금 매끄럽게 다듬어 가지고 번역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같은 의미. 그래서 바로 이런 삼법인을 말하면서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애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어떤 것을 만들었다. 이래 되면은요. 열애가 출현했다. 부처님이 출현했다. 그래서 출현한 부처님이 무엇을 만들어서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그런데 열애가 출현하지 않아도 존재한다. 이 얘기는 뭐죠?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가 삶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이 스승 없이 스스로 완성을 하면 그때 부처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알고자 하는 삶의 진실, 이 깨달음이 성취되지 않으면 세상에 부처가 없는 시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그때부터는 부처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것이 부처가 출현하지 않았을 때는 없고 부처가 출현하면 생기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가 전제되어서 부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경에서는 이 삼법인이라는 이 주제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삼법인이라고 하는 진리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죠. 열애가 출현하지 않을 때도 삼법인이라는 진리는 있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한 후에도 삼법인이란 진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말하는 게 열애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 원리, 이 진리가 부처라고 하는 깨달은 자하고 견줄 때 부처가 먼저인가요? 삼법인이라는 진리가 먼저인가요? 이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삼법인이라는 이 진리가 부처의 깨달음에 의해서 세상에 없던 것이 생겨났다, 이러면은 표현을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경은 삼법인을 말하면서 열애가 출현하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것이고 열애가 출현을 해도 세상에 있는 부처님의 출현 여부에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는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부처님보다 앞선 개념으로 삼법인이라는 원리가 있다.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세상에 있고 내 삶에 적용되는 어떤 원리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발견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도 시작하면서 말했던 삼법인이라는 이 원리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삼법인이라는 이 원리에 괴리된 삶을 살고 그 사실에 괴리되었다라는 이 현상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삼법인과 부처 누가 더 앞선 개념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할 때 바로 이 경에서 삼법인이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가 있다,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원리를 깨달아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부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삼법인이라는 이 원리와 부처 누가 앞선 개념이냐? 부처보다 삼법인이 앞선 개념이다. 그래서 부처 이전의 것,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제2장에 속한 경들,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해서 3개의 경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2가지 경, 그러니까 출현경에서 삼법인을 깨달았다라고, 조건경에서 12연기를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요 2가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안에는 부처님보다 앞선 개념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삼법인이고 하나는 연기다.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해 위에서
교재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교주와 교주 이전의 것들을 제시합니다. 이제 불교 이야기만 말고 다른 종교도 좀 보자고요. 그리스도교의 교주가 예수라면 예수 이전의 것은 유일신이고 창조주인 여호와이고, 이슬람교의 교주가 무함마드라면 무함마드 이전의 것은 유일신이고 창조주인 알라입니다. 요건 여러분 설명 필요 없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창조주여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교주로 하는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예수님 이전에, 예수 이전의 어떤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이 제시되고 있다고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함마드, 마호멧, 이 이슬람의 교주가 있는데 이 무함마드가 세상을 창조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의 경전 코란에서도 결국 무함마드라는 자기들의 교주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알라라고 하는 이 창조주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요런 부분을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부처 이전의 것으로 삼법인과 연계라고 하는 원리가 있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에는 각각의 교주 앞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름만 다르죠. 여호와 야훼라고 하거나 알라라 하거나 이렇게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교주 이전에 어떤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 자, 그러면 회장님, 불교에서는 불교의 교주인 부처 이전의 것으로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원리, 이치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나 이슬람 쪽에서는 그들의 교주인 예수나 무함마드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이름을 여호와라 하든 알라라 하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요거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주 앞에, 교주 이전의 것의 관점에서. 인위적이고 자연적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교주를 사람으로 여호와나 알라로 만든 건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그렇죠. 우리가 앞에 있었던 그 연기나 이런 삼법인이나 기존에 이미 있은 거니까 그죠. 자연적이죠. 그죠?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부처 이전의 것이란 이름으로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각각이 교주가 있지만 사실은 그 교주 이전에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인 거예요. 자, 교주가 있는데 그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세웠어요? 요거 인위적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보통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나요? 신이라는 존재를 세웠다? 그래서 인격화된 신 이런 개념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여호와, 야훼 이렇게 말하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사실은 인간과 같은 모습의 뭐 이런 하나의 인격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격화된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나 이슬람과 같은 이런 유일신 창조주 신앙을 가지는 데에서는 교주 이전의 것, 말하자면 그들의 종교의 근거가 되는 그 자리를 인격화된 신으로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인위적인 거죠.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해요? 불교는 부처님이라는 교주 앞에 무언가 있다고
지금 분명히 이 두 개의 경에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래가지고 부처 이전의 것으로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두 가지 원리 이치를 제시하잖아. 그런데 불교가 그 삼법인이나 연기에다가 그 자체를 어떤 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인격을 부여하느냐? 아니죠. 말씀하신 자연스러운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그죠? 요게 교주 이전의 자리, 각각의 종교의 근거가 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세우느냐? 인격화된 신을 세우느냐? 사실 그대로를 세우느냐? 요 차이가 창조주 사상을 가지는 이런 유일신 종교와 사실로 접근하는 불교의 차이다. 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누가 불교가 뭐여? 아니, 야, 부처님이 힘이 세겠냐? 창조주 하나님이 힘이 세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잖아요. 그렇게 접근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까? 이런 관점에서도 사실은요, 그야말로 대화가 될 수, 무조건적으로 하는 사람은 피하는 게 능사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야, 너네 부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누가 더 힘이 세겠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야! 이러면서 접근을 해오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니? 너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정말로 만들어지지 않은 원래 존재하는 어떤 권능 가진 존재여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라고 잘 생각해보자. 이제 요즘이야 세상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교주 앞에 무언가 그들대로의 교리적 근거를 세우는데 그 앞에 있어야 하는 어떤 근거를 그들대로의 방법론에 의해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부여해 가지고 신을 만든 거요. 그래 가지고 그 인격을 부여해서 생겨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신한테 내가 인격을 부여해 놓고는 그렇게 설정된 존재가 나를 창조했다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종교가 사실은 유일신 종교잖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너네 부처님이 힘이 세겠냐? 우리 하나님이 힘이 세겠냐? 이래 하면 우리가 거기서 그거를 프레임을 바꾼다 하나? 우리가 거기서 야 너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도 우리 부처님은 이러이러해서 우리 부처님도 힘이 세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기서 프레임을 전환해가지고 있잖아 너네도 교주가 있고 우리도 교주가 있거든. 그런데 이 교주가 근거하는 그치? 너네 예수님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로 교주가 되었잖아. 이런 교주 이전에 근거되는 그 자리를 솔직히 말해보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해서 그에 의해서 세상도 너도 창조되었을까? 아니면 그대들의 신앙의 힘으로 교주 앞의 어떤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가상의 존재를 그대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 아니냐. 정말로 부처님이 힘이 세냐 하나님이 힘이 세냐 이거 따지려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존재다. 우리 부처님은 이런 일을 했는데 비교하려면 너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먼저 꺼내 보여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하고 너네 부처님하고 누가 힘이 셀까? 요렇게 따지자 그러면 내가 대응해 줄게. 나한테 그런 주제로 말하려고 하면 너네 하나님의 실제성을 먼저 확인시켜라. 뭐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 나가는 이런 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로 그런 모든 것의 근거에 이런 이야기, 교주 이전의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 자, 이 얘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위키백과에 의하면 이슬람에서 정의하는 알라의 속성은 독존성, 무한성, 창조성, 자비성인데, 이런 네 가지 알라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여호와의 속성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상의 존재를 세워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이럴 때는 그 하나님에게 부여하는 설정값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위키백과에서는 하여간 이슬람 알라의 속성으로 독존성, 스스로 존재한다. 누가? 예를 들어 우리 그런 얘기죠. 너네 하나님 누가 낳았을까? 너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요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질문하면 실례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하나님은 독존, 홀로 존재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누구에 의해서 낳아졌거나 만들어졌거나 이런 존재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부분, 독존성 이러고 무한성, 창조성, 자비성, 요 네 가지로 알라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질을 말하고 있다고요. 요거 보면 뭐 우리 기독교 신자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유사하죠. 이제 그런 속성을 말하고요. 그런데 알라 또는 여호와의 이런 속성은 인격화된 신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 표현이죠. 인격화된 신. 반면에 부처 이전의 것은 인격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성과 전개의 원리 이치이고, 이런 원리 이치가 작용하는 세상에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일 뿐, 부처는 원리 이치의 인격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무함마드와 예수가 계시에 의해 알라 또는 여호와의 부합한 삶을 이끌었다면, 여기서 부합이란 말 시작하면서 고려 말한 거예요. 사실에 괴리된 삶, 사실에 부합한 삶. 이럴 때 이 유일신 종교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사실의 괴리 부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라 또는 여호와라는 이 설정된 인격화된 신, 그와의 부합한 삶,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와 예수가 계시에 의해 알라 또는 여호와의 부합한 삶을 이끌었다면, 요거는 알라 또는 여호와의 계시가 무함마드 또는 예수라는 그들의 교주에게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런데 부처는 깨달음에 의해 원리 이치에 부합한 삶을 이끈다고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은 화살표의 방향이었대요. 그 설정된 신에 의해서 오는 방향이 아니라 부처가 깨달음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원리 이치로 접근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요런 그 방향의 차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와 무함마드라는 이 두 분 교주에게서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일신인 창조주. 그들의,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실인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삶이 세상이 운영되는 거거든. 그런데 불교는 어때요? 부처에게서의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이런 사실에 괴리되면 괴로움을 만들고,
이런 사실에 부합하면 행복을 만든다. 기독교나 이슬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설정하고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괴리는 괴롭고 부합은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삶에 대한 근본 자리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가 교주 이전의 것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다음, 뒷페이지로 가볼게요. 뒷페이지로 가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를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표로 만드니까 교주 이전의 것으로 비교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이래서, 종교별로 교주 이전의 사실, 이름은 그리스도교는 야훼 또는 여호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이러고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 부른다 하대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야. 그 교주 이전의 것의 상태는 그런 이름을 가지면서 인격신이다, 유일신이다, 창조주라는 상태를 가지죠. 그런데 불교는 어떤가요? 교주 이전의 것은 원리가 있어요.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두 가지 원리 이치가 교주 이전의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인격화하지 않았다. 이 차이를 보여주죠. 그리고는 접근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유일신 종교에서는 그 교주 이전의 것,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교주인 예수와 무함마드에게 계시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그 접근 방향이 거꾸로야. 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를 내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부처라는 교주가 깨달음이라는 접근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인격화되지 않은 이 원리,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사실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 세상에 삼법인과 연기라는 원리의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삼법인 연기라는 원리 이치에 부합한 삶을 실현했다. 요렇게 선언하는 게 불교죠. 네. 요렇게 우리가 부처 이전의 것 또는 교주 이전의 것에 대한 시각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데에서 모든 신행의 근본, 우리 스승은 이런 분이야. 우리 스승 창조주 하나님 같은 어떤 권능 가진 그런 분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 원리요 이치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서 모든 존재가 사실에 괴리된 삶, 괴로운 삶을 사는데 부처님이 바로 이런 깨달음에 의해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했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누군가 괴롭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생겼어. 그리고는 이 사람이 부처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불리면서 자기만의 행복으로 끝내지를 않고 세상의 많은 존재들에게 자기의 이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우리 교주인 부처가 되었어. 요런 관점, 요게 정말로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불교를 보는 근본 시각이 되어야 한다. 요런 점에서 저는 이제 중정하게 보고요. 자, 그 밑에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좀 적어봤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니까야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이야기를 보았고요.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또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삼신불 사상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 이러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일백억 화신 일어나? 화신 서가모니불 이런 식으로 법신, 보신, 화신이란 개념을 말하는데 이제 그 개념을 좀 제가 비교해 보니까 요런 점에서 비교가 돼요. 자, 제가 별표하고 적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부를 말하는데 원리 이치로의 부처 이전의 것에 대한 인격화 측면. 사실은 법신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럴 때 뭐라고 해요? 그 비로자나불이 바로 진리당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리당체라고 표현하는 게 말하자면 삼법인 연기 이런 진리 그 자체를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하는 교주 이전의 것에 대한 인격화를 한 거죠. 그런 측면. 그래서 이런 부처 이전의 것에 대한 인격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교 또는 이슬람교에 접근하고, 그러나 이런 삼신불 사상에서도 법신 비로자나불의 계시로서 이렇게는 잘 접근 안 하죠. 그러니까 계시보다는 깨달음을 중심에 두는 측면에서는 불교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신불에 의한 세계의 건립이나 화신불의 개념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대한 접근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았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특별한 종교로 힌두교가 말해지잖아요. 힌두교는 뭐 물론 다양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해서 범천, 대범천 창조주 하나님 이런 교리가 제시되죠. 이제 그런가 하면 그러면서도 또 그 신들에 대한 관점이 기독교 이슬람교하고 힌두교는 신이 좀 관점이 다르죠. 이래서 보면 힌두교는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힌두교에서도 이제 그런 그 말을 하면서도 그들대로의 깨달음의 방법으로 범아일려 뭐 이런 교리를 내세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기독교 이슬람교에 가까우면서, 그러나 그의 계시에 의한 삶이 아니라 범아일려 뭐 이런 그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에 접근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좀 불교적인 관점도 갖는, 힌두교는 이렇게 창조주 사상과 불교의 양쪽에 걸쳐 있는 종교가 아닐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주 이전의 것으로 유일신 창조주를 제시하는 종교의 입장에서 부처 이전의 것으로 원리 이치를 제시하는 불교는 부처의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유일신 창조주를 보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야 너네 부처가 뭐 그 신도 아니래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를 비난하는 거, 이제 그런 맥락이 될 거고요. 반면에 부처 이전의 것으로 원리 이치를 제시하는 불교의 입장에서 교주 이전의 것으로 유일신 창조주를 제시하는 종교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지 못한 까닭에 닿은 자리에 한계를 두고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구분하는 불완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요거요,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삶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산다는 게 인식과 행위다. 그럴 때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것이 욕탄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인식도 행위로 전달되는데 여기에는 딱가라고 부르는 가공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인식된 것을 내면에서 가공해가지고 가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행위로 전달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요 딱가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인식이라는 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척법, 이렇게 몸과 마음이 세상을 만나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요 딱가라는 데는 거기서 생겨난 수, 느낌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딱가라고 하는 요 과정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행위와 인식이 마음이 위드 몸과 함께 행위하고 인식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우리 삶의 내적인 내면의 심오한 영역이 있어요. 거기는 수를 대상으로 하면서 자,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어요. 마음이 몸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죽는 거거든요. 그건 윤회에서 다음 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는데 작용의 측면, 뭐 인식작용, 행위 이런 작용의 측면에서는 마음이 몸에 참여 없이 위드아웃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마음 혼자 행위하는 내적인 영역이 있다. 그 내적인 영역에서 가래가 생긴다. 이렇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내면에서 인식을 가공해가지고 가래를 만들어서 행위에 연결하는 요 영역을 딱가라고 부른다. 이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난다. 부처님의 성취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 딱가라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영역에서 가래를 생겨나지 않게 한다.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깨달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보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몸의 행위도 있고 말의 행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신구의 삼어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마음의 행위도 있잖아요. 요거요 우리 뭐 이제 철학자들 뭐 많이 하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런 의업, 사유, 사고 이런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끝자락까지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데카르트 같으면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뭐 칸트 같으면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거, 뭐 이 사유의 다 끝으로 내려가 가지고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내면의 영역, 심오한 삶의 영역으로 접근해 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딱가라는 이 영역이 벽이 되는 거야. 이게 벽이 되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이런 사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 삶의 심오한 영역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접근을 하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 또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내면의 영역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접근이 안 된다. 도저히 접근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 여기까지는 인간의 영역이야. 나의 사유가 미치는 영역이야. 그런데 이렇게 몸이 참여하지 않는 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은 딱가를 못 보는 거지. 접근이 안 되는, 더 이상 이 한계 넘어 거기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야. 요렇게 신의 영역이라는 부분을 내 삶에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는 이 신을 인격화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 노래 부른다고. 불교는요, 자, 저는 부처님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삶의 심오함이 끝에 닿아가지고 삶의 심오함이 끝에서 작용하는 번뇌라고 하는 탐진치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끝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심오함이 끝, 요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의 심오함의 끝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이 한계 너머를 못 가고 신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하는데 부처님은 바로 이 한계를 허문 거야. 한계를 허물고 사유로부터 와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윗닦아라고 해서 딱가로부터 떠나는 생각이 떠오르는 장면도 나오면서 이 딱가라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만이 작용하는 이 영역으로 부처님의 관찰은, 부처님의 수행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딱가의 출발에서 작용하는 번뇌, 이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기고 탐진이 생기고 하는
이 근본 문제인 번뇌를 발견하고 이 번뇌를 부쉈어. 빡가 안에서 출발부터를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소하니까 드디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이 실현되었어. 요 차이예요. 인간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설정하고 그 너머에 신을 세우는 요런 창조주 유일신 종교가 있고, 불교는 이 벽을 허물고 빡가라는 내면에 가서 심오함이 끝자락까지 가서 보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함으로써, 그 문제가 다 해소됨으로써 더 이상 벽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다가 신을 세울 이유가 없어. 여기에 적용되는 게 무엇이냐? 삼법인이고, 삼법인이라는 그 원리가 여기서 출발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그려내고 있죠. 거기에 번호를 붙이면 12연기, 연기가 된다고. 그래서 부처 이전의 것에서 불교와 유일신 종교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 바로 이런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적인 영역. 이 영역에 대한 벽을 허물었느냐? 못 허물었느냐? 벽을 허물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신을 세웠고, 그러니까 설정된, 인격화된 설정된 신, 거짓,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처님은 이 벽을 허물고 빡가이 끝자락, 삶의 심오함의 끝까지 접근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정할 이유가 없어. 사실 원리의 이치, 세상의, 그러니까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삼법인 연기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까지 접근해서 보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거든. 부처 이전의 것, 이 자리에 존재하는 원리요 이치고, 다른 그 유일신 종교에서 교주 이전의 것, 벽을 허물지 못해서 그 벽 너머에다가 인격화시켜서 세워놓은 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오늘은 1시간을 안 넘긴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한 5분, 10분을 넘겼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 경에서 3가지 부처님의 깨달음, 그 3가지에 보충되는 경들이 뭐 아까 그 연기된 시계 윤회, 뭐 이런 확정적 결론을 낼 수 있는 경들 이렇게 부과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들 통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 달부터는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네, 열광희 선생님께 앉아서 예배에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시고요.